뭐 무슬림과 대화를 하는데 꾸란에 써 있어. 아니 그 근거가 뭐냐고. 꾸란에 써 있어. 과학도 항상 변하지 않냐.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 과학에 엄청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자들은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너의 말하는 본세를 보니 당신도 이미 신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자존심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야. 당신은 금방 무신론자가 될 거야. 그치,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인데 이게 반대로 해도 똑같다라는 거죠. 네. 기독교인이 더 이상 쓰지 말아야 될 12가지 슬로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무신론자가 쓰지 말아야 될 12가지 슬로건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게 반응이 꽤 좋았어요. 제가 그 영상에서 약속을 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기독교인이 쓰지 말아야 될 전도 문구, 특히 비신자와 대화할 때 하지 말아야 될 12가지 슬로건도 제가 얘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라이브로 진행하기 위해 켰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자 영미권 유튜버들이 나눈 거를 제가 가져와서 이제 리뷰하는 형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 목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편향적인 목록이 될까봐, 그리고 저의 취향만 반영된 목록이 될까봐 AI로 이 목록을 뽑아봤습니다. 이것 중에서 제가 생각해서 쓴 거는 없습니다. AI가 다 뽑아준 거고, 저는 이거를 보고 이제 솔직한 반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슬로건,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 입니다. 성경에 써있어. 자,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면은 논리적으로 순환 오류죠. 순환 오류라는 것은 내가 주장할 결론을 미리 선점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전제한 후에 전개하는 논지를 순환 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성경이 진리다라는 것을 미리 전제한 논지죠. 이런저런 댓글이나 그런 여론들 보면은 실제로 많은 무신론자들 아니면 비신자들이 기독교인의 전도 방식이나 토론 방식을 패러디할 때 굉장히 자주 비웃는 부분입니다. 너네 맨날 성경에 써 있어. 성경의 근거는 뭔데? 성경에 써 있어. 그 근거는 뭔데? 성경에 써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비웃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비기독교인들과 대화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교인들이 왜 이런 말 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끼리의 논쟁에서는 이게 거의 필살기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끼리, 보수적이란 말도 뺄게요. 웬만한 기독교인들끼리 논쟁을 할 때 성경을 펼쳐서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라고 이제 들이대고 보여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사실 논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을 밖에 나가서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양시무스님과의 인터뷰에서 이 썰을 푼 적이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최초로 변증을 했던 썰이 있습니다. 아직 미취학 아동일 때, 유치원생일 때 한 6살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때 교회가 끝나고 놀이터에 갔는데 항상 놀이터에서 만나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제 굉장히 가물가물하지만 그 장면이 한 3명 정도의 이제 남자 아이들이 그네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성경, 기독교 이야기가 나와서 걔네들이 정확히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갈비뼈에서 나오냐? 이제 창세기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갈비뼈에서 나와? 말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꺼낸 최초의 변증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였습니다. 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이제 6살 모태신앙이던 저에게 이제 최선의 방어였던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6살이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26살, 36살, 46살이 되어서도 비신자들과 대화를 할 때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이것보다는 나은 얘기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나은 말을 해줄 수 있도록 훈련을 할 필요가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단순히 이런 논증 방식에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다 멍청한 사람들도 아닌데 사실은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과 충분히 논리적 사고를 다른 영역에서는 할 수 있는 분들조차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런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사람들이 다 바보여서 그런가? 제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논리적인 허점 자체보다 더욱 심각한 거는 뭐냐면 비신자와의 대화 행위 혹은 복음 전도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태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태도에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써 있잖아 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부족한 논증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도 몰아붙이는 거예요. 뭔가 그 상황에서 전도 훈련을 조금 좀 잘못 배운 경우에 이게 어거지로 밀어붙이면서 상대가 공격을 하고 그 공격을 받을 때 묘한 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제가 본 건 아니라서 이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뭔지 저도 아예 모르진 않아요. 뭔지 알 것 같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길 좋아합니다. 보통은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게 돼 있다. 만약에 성경의 진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다. 제가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꽤 여러 영상에 걸쳐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우리한테 11가지의 슬로건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런 식의 전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신자가 됐든 비신자가 됐든 자유로운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심한 말은 하지 마시고 이분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걸 진심 어리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던 분들이라면 댓글을 보고 좀 다른 의견도 있구나 라는 거를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진리로 뭔가를 믿는다는 사실은 상대와의 대화에 있어서 특히 생각이 다른 상대와의 대화에 있어서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불교인이랑 대화를 하는데 너가 믿는 이유는 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불경에 써 있어 라고 하는 경우가 불교에는 별로 없지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니면 무슬림과 대화를 하는데 이 경우엔 더 있을 수 있죠. 꾸란에 써 있어. 아니 그 근거가 뭐냐고. 그러니까 꾸란이 사실인 근거가 뭐고 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꾸란에 써 있어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들게 했는가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래요. 제가 이 슬로건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역지사지였어요. 그냥 역지사지를 한 번만 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도 진지하게 믿죠. 무슬림만큼 진지하게 꾸란의 진리성을 믿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걸 진지하게 진리라고 믿든 말든 상관없이 외부에서 대화를 할 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써 있어 라는 말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가 좀 더 흥미롭습니다. 과학도 항상 변하지 않냐. 이제 현대 과학을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유실론을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 개신교인들이 꺼내는 말 중에 과학도 항상 변하지 않냐. 과학도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과학과의 조화, 이제 과학과 모순되는 것이 없다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토론을 하거나 할 때도 종종 듣는 주장이에요. 야, 과학도 변하는데 왜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있냐? 과학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이제 과학이 계속 변하고 업데이트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과학을 좀 잘 모르는 사람들,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 과학에 엄청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학자들은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현대 과학까지 변화해온 과정, 그 변화의 과정을 이끈 근본적 회의의 프로세스를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과학이 계속해서 변화된다라는 것은 과학자들의 수치가 아니라 자랑거리예요. 과학의 강력한 점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회의하고 뭔가를 업데이트 해나간다는 것. 이전 이론을 부순다는 것. 그거는 과학자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떠오르는 게 있는데, 최초의 과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입니다. 무슨 주장을 했느냐?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우습습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 책상 아니면 뭐 돌, 벌레, 동물,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물에서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걸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최초의 과학자로 여겨집니다. 이유가 뭐냐? 그 전에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뭔가 주장을 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없었던 거죠. 서구 세계에.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번개가 치면은 제우스님이 노하셨네. 물이 확 오면은 포세이돈님이 노하셨네. 그리고 이 지식을 그냥 아래에다가 주입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준 건데, 탈레스가 한 건 뭐냐면 그런 전수되는 지식, 신화적인 지식을 거부하고 본인이 관찰을 한 거예요. 만물의 이 근원이 뭘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물을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물에서 뭔가 나와. 자꾸 물고기도 나오고 안에 이끼 같은 것도 있고 뭔가 식물도 거기서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물이 또 막 얼음이 되네. 그리고 막 수증기가 돼가지고 공기가 되네. 물이 굉장히 많은 것의 근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본인이 관찰을 하다가 또 뭐 검증을 거쳤겠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방법 내에서 검증을 거치다가 결국에는 결론을 낸 거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근데 그 방법 자체가 과학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과학이 사실상 시작됩니다. 이제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과학자였던 그 다음 고대 그리스의 그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아낙시멘드로스 같은 사람들은 아페이론이라는 이제 신비한 어떤 힘이 만물의 근원이다. 뭐 아낙시메네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야, 공기가 근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학설, 이전 선배 세대의 학설을 부정하고 새로운 관찰 결과를 통해서 새롭게 계속 얘기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과학의 사실상 본질이고 과학자들의 자부심이고 자랑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학도 계속 변하잖아. 왜 과학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지의 소산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과학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이 딱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조금 그만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서로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뭐가 효과적이냐면 반대를 얘기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성경은 뭐 우리가 고정된 진리라고 믿지만 이 성경을 해석해온 그 신학의 역사, 더 나은 해석을 위해서 철저히 토론하고 논쟁하고 변화되어 왔다는 사실, 여기에도 그러한 프로세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논쟁해주는 게 훨씬 대화를 하는데 좋습니다. 이런 걸 들었을 때 계속 무시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거 대화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새로운 뭐 고대 사료들이 등장을 한다든지 고고학의 발달로 인해서, 아니면 새로운 문헌 해석 방법들이 나올 때마다 기독교 신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게 발전해 왔거든요. 또 보수 기독교 교리에 굉장히 불리한 연구 결과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는 뭐 도덕 선생에 불과했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자유주의 신학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주의 신학 이럴 게 아니라 그것들이 기독교 신학계 내에서 이제 제기됐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학의 자랑거리예요, 사실은. 그 내용에 동의하든 말든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의 스파링 파트너, 아니면은 어떤 복음주의라고 쳐도 그 사람들이 상대할 만한 어떤 다른 이론들이 다른 외부에서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온 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 연구하다가 그게 파생됐다라는 것은 자랑거리예요. 과학자들이 자랑하듯이 그 신학계의 변화무쌍한 그 역사도 학문적 자랑거리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야기해 줬을 때 오히려 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려면 신학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문제긴 하죠.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슬로건. 무신론자들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자, 이거를 대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야, 너도 잘 생각해보면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거부하고 있을 뿐이야. 자, 이게 굉장히 악명 높은 슬로건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슬로건이긴 해요. 이런 슬로건, 이런 말버릇이 사실 전도자나 변증가로부터 나오면 상대방은 사실 당연히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기분이 나빠지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거냐면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나 신 안 믿는다니까? 하는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너 신 있는 거 알고 있어. 너 잘 생각해봐. 너 그냥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우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제가 한 번은 이런 댓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종종 비슷한 댓글을 받곤 하는데 최근에도 하나 받았어요. 당신이 말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너의 말하는 본새를 보니 당신도 이미 신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야. 당신은 금방 무신론자가 될 거야. 근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치,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인데 아까 그래, 기분이 나쁜 이유가 가스라이팅이어서 그런 거네. 이게 반대로 해도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조던 피터슨의 페이버릿이라고 이제 썼는데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다른데 저도 조던 피터슨 식의 설명에는 말하는 방식과 별개로 말 자체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무신론자가 되는 건 당신의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반대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 라는 것도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에 소개한 알렉스 오코너 같은 경우에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독교인이라고 맨날 사람들이 말하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신학을 공부해보니 진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엄청 어렵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게 기독교인인데 그걸 어떻게 쉽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기독교인이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말을 이제 무신론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무신론자가 정말로 되는 건 꽤 어렵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니체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환희에 찬 승리의 선언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조금 씁쓸한 마음으로 얘기한 거죠.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죽였다. 이제 우리는 어떤 방향이 어딘지 알 수 없고 이게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그 뒤에 쭈르륵 나요. 신을 죽인 살인자인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얘기하면서 우리는 방향을 알 수 없고 어떤 근간을 알 수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뭐 니체 철학의 이제 전개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진단에 있어서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누구나 나 무신론자야 라고 하면서 어떤 인권의 가치라든지 어떤 도덕성의 가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서구 기독교에서 온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난 무신론자야. 나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니체는 이제 그거는 사실상 기독교인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건 그런 우리의 전통적 어떤 도덕관이나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망치로 깨고 자기가 그것을 새롭게 세워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했다는 점. 그리고 그걸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점에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정말 완벽한 무신론자는 굉장히 존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근간이 바치고 있는 절대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왜 돼지는 도축해도 되는데 사람은 도축하면 안 돼? 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종교로부터 온 게 너무 많거든요. 그냥 우리가 믿고 퉁치고 가는 것들. 왜 인권이라는 건 존재해야 되냐? 왜 도덕이라는 건 지켜야 되냐? 이런 모든 것들. 자연주의적 설명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저는 부족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교적인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우리가 사회적 언어의 합의로서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무신론자네. 이 사람은 신을 믿지 않네. 라는 정도의
정도의 수준에서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무신론자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사실은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마음이 완악해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조금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고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이 없다고 가정을 해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게 저는 토론 중에 저도 느끼지만 상대방의 동기나 의도를 내 맘대로 억측해서 얘기하는 것만큼 무례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화한 그 말의 내용만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네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싸우자는 게 되기 때문에 비록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더라도 기독교인 쪽에서 먼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로마서 1장 9절을 근거로 댈 수도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하신 그분의 신성과 모든 것들이 만물에 널리 알려졌다. 그래서 그들이 핑계를 댈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실은 이거 무신론자들도 다 신 있는 거 알지만 거부한다는 뜻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의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저도 이 자연계시라는 게 강력하다는 점은 인정해요. 정말로 마음을 열고 양심과 자연과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신을 믿게 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신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더 나아가서 어떤 무신론자들은 정말로 신이 있길 원하지 않아서 무신론을 넘어서 반신론적인 마음을 갖고 신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신론자들 본인이 이제 인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토머스 네이글이라는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온갖 기독교인들의 서적에서 계속 인용되는데 저도 여러 군데서 인용이 돼서 익혀놓은 건데, 이분이 저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 신이 있다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주변 무신론자 동료들 중에 상당수도 자기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무신론자 중 한 명이었던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아예 이제 대놓고 자랑스럽게 나는 이 신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다고 생각하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 이런 기괴한 생각에 동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공격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되게 솔직한 응답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신이나 복음 같은 것들을 일부러 거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 생각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신이 안 존재했으면 좋겠어. 내 맘대로 못 살잖아. 예를 들어서 토머스 헉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몽주의자죠. 신이 있다는 개념이 우리의 성적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말을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다. 왜냐면 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냐 마냐를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무관심자가 훨씬 많거든요. 무관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일부러 뭐 떠올려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환경이 그랬든 아니면은 뭐 사는 게 바빠서 그랬든 다른 게 더 중요해서 그랬든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아직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야, 너 일부러 거절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관심자까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좋은 이유를 충분히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요. 이제 바울은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증거가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바울의 말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증거 자체를 증거로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신성을 느낀다 할지라도 종교는 너무 싫어. 왜냐면은 종교인들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걸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증거를 증거로 느끼는 것 자체를 방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현대 과학이 방해 요소라는 게 아니에요. 현대 과학에 대한 과도한 신뢰. 이거는 과학을 오히려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과학주의라고 그러죠.
지금 이해하지 않는 것들, 아니면은 하다못해 어떤 내가 신성을 느끼는 이런 감정, 아니면 내가 어쩌면은 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야. 과학이 나의 뇌를 분석하면 이거에 대해서 해석해낼 수 있을 거야. 신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니면은 종교가 옳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잘은 모르지만 과학이 나의 이런 현상, 심리적 현상까지도 다 해석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과학에 대한 일종의 과도한 신뢰, 아니면 밝혀지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 과학이 해줄 것이다, 요런 생각이 증거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에는 이런 요소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들을 설명을 듣지 못한다면 일부러 거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슬로건이었던 무신론자들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신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다 라는 말은 쓰지 말거나, 아니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무신론자가 되는 거는 좀 너의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라고 이제 우회해서 표현을 하고 대화를 하거나,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번째 슬로건입니다. 너무 이성으로 따지려 하지 말고 기도를 해봐. 그럼 믿음을 주실 거야 라는 말이 있어요. 설마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아마 다마스커스 TV에 모이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제가 이제 스레드에 입성을 해서 이제 처음에 글을 몇 개 쓰고 이제는 잘 안 쓰고 있는데, 스레드에서 최근에 기독교인들끼리 신학 무용론 논쟁이 있었어요. 신학은 신앙에 있어서 무용하다,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신앙을 잃게 한다, 이런 논쟁이 제기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저는 이런 논쟁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무지하고 심지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모욕적이기까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신앙 좋던 애가 갑자기 신학책 탐독하고 심지어 신학교에 가고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애가 이상한 말을 해. 내 입장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을 해. 그러다가 예를 들어 신앙을 떠난 사람을 본 적도 있어.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신학 배우면은 신앙이 안 좋아지는구나, 이러한 경험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가장 큰 계명이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 2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중에 뜻이라는 번역이 좀 아쉽다고 느껴요. 왜냐면 이 뜻이 디아노니아, 어떤 의지뿐 아니라 지성이라는 뜻도 분명히 담겨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근데 뜻이라고 하니까 뭔가 의지, 나의 열정, 이걸 불태워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지성을 다하여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다른 의미가 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충분히 공부하면서 충분히 회의감이 들면 그것을 다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너무 이성으로 따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말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믿을 만한 좋은 이야기, 그런 것들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일단 기도를 해봐. 기도를 할 대상에 대해 믿지도 않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믿음을 주실 거야.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도 모르고 왜 믿음을 가지는 게 좋은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대뜸 기도를 해라. 이 말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내가 당신과 대화할 지적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항복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겐 당신을 설득하거나 당신에게 설득력 있게 들릴 만한 말을 해줄 미천이 없습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자신의 마음속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냥 가서 기도해 라는 뜻입니다. 이성으로 따지지 않는 신앙이 더 좋은 것이다, 아니면 기도하면 믿음을 주신다, 그런 신앙관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나 이런 슬로건의 적절성과 별개로 비신자와의 대화에서 이걸 꺼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